마르다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이번에는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안욱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선교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소서. 원교 은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맑게 하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묘옥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다음에 마르다 회원님 다 나와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박연구 전 키르키스 스탄 선교사님이 예수만이 보이시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많이 남으셨군요. 참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신 분 혹시나 계십니까? 아마 오래돼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성도 목사님하고는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한 2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 초기에 전화를 드렸더니 한번 오시라 그래서 온 적이 있습니다. 새로 예배당도 아주 잘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쁩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2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죠? 그 옆에 카자흐스탄도 아시죠? 카자흐스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스위스보다 더 크고요. 규모도 더 큽니다. 그 산 규모도 더 큽니다. 산이 7,000이 넘는 산이 3개 있습니다. 7,000m.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은 1,500km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900m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에 있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거기가 더 많습니다. 그 산 속에 있는 호수는 세계에서 아마 담소는 2번째로 큰 호수가 있고요. 제주도의 한 3배가 좀 넘습니다. 물 깊이는 1km가 됩니다. 1km 되는 호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1km 가까이. 1km는 좀 못 되죠.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서해는 뭐 깊어봐야 뭐 100m, 뭐 200m 채 안 될 겁니다. 보통 한 50m 정도. 굉장히 맑고 아름답고 주위에 빙 둘러서 다 만년설이 있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가실 분 혹시 계시면 건강하시고 부부면 더 좋겠습니다. 자비량해서 선교사로 가실 분 계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못해도요, 조금 배우면 되고요. 우리 말은 못해도 사역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가르치는 거 굉장히 참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막 서로 배우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특기 있지 않습니까? 미용이면 미용, 뭐 침술이면 침술, 뭐 없으면 좀 배우면 되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건축이면 건축, 뭐 하여튼 자기 특기 가지고 그림이면 그림 이런 가지고 얼마든지 봉사하면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분들과 같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죠.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환영을 많이 받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지요. 헌신 예배인지 저는 모르고 왔습니다만은 헌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교회, 대형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대표하는 한성도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교회보다 목사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역시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저는 섞어서 이렇게 잘 요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 중심이지요.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고 빛이 났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래 천국에 계실 때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한참 졸다가 깨더니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잠꼬대 같은 말을 정신없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어 두려워하는데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세 사람은 놀라서 엎드려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어나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대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대항해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들은 각각 구약의 두 기둥인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었다, 그런 말이 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한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라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천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육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또 우리의 일과 또 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요즘에는요, 무엇을 볼까 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특별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언제 또 잠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에 감람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역시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잠은 영적 침체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는 이제 작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휴양차 온 것인 줄 알고 초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빌려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뭡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예,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데만 주님을 뜻을 찾고 말아서는 안 되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예,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 그거 다 아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니 주님의 더 큰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우리의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구름이 끼는 날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구름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구름이 낀 날 오히려 주님이 더 잘 보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기도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기도하면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새벽 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참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구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고로 구름이 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만나는 좋은 기회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렇죠? 친한 친구들은 맑은 날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낀 날을 더 좋아하십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구름 낀 날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름이 몰려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특히 뭐 다 해줘요. 뭐 의자 빼주고 문 열어주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 간이라도 빼줄 듯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요즘 아멘이 좀 약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막 시선을 맞추고 막 서로 막 눈 맞추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눈을 맞춰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젊은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맞춰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비례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는 것이 먼저지요. 알아야 사랑하지요. 모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지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지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잘 믿으십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믿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고 믿습니까? 아는 만큼 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이 가장 건전하게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진행형 ING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멈췄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신앙인이요, 사도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으로의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바라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한 의심이 있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바라보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모든 일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한 일이 끝에 가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하고 자만하면 우리의 성장이 멈춥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만 멈춥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은 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에게는 아직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동이 아닙니다. 왜냐? 항상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아직 우리는 수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 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목사라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지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다른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저는 금년 5월 말로 2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는 아닙니다. 아직도 현지인들과 연락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직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이제 이 사람들하고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정인가 봅니다. 아직 도와줘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10년은 참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언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또 했고요. 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비자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지쳤어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기대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안식년 후에 저는 이전에 하던 사역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선교를 한 것입니다. 돈 드는 사역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후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비자 받는 일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6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분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제자된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여, 두려움과 근심과 또한 의심 가운데 산 적이 또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죄만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6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는 회기로 수고하시는 한순분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 안에서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로 기도로 강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마르다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신 박영규 선교사님,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성령에 충만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린 후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많은 결실 맺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르다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전에 이번 주 성경 공부 금요일 날 11시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별건 5층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여러분 아시고 많이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박원규 선교사님, 26년간 선교지에서 선교하시고 은퇴하시고 퇴임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엄청난 천군천사의 우리와 같은 그러한 환영과 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또 세상 오실 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대학원도 같이 또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도 같이 받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26년간 뭐 수고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마르다 여전도회 위에 그리고 26년 동안 기르기스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하시고 또 퇴임한 박원규 선교사님 남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